먼서 4장 2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우리 마음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넥타이를 메고 메이커를 입고 메이커 옷을 입고 신사숙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 이 세상 만물 중에 뭐 쓰레기가 아니면 변이 더럽다 하지만 그 만물보다, 모든 만물에 어떠한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고 이 마음을 또한 어떻게 지켜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 여기 지금 뭐랍니까?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질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악하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서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또한 이 마음이 이렇게 제적인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저게냐면, 이 마음과 생각 속에 교만, 좌절, 낙심, 두려움, 의심, 이러한 것들이 막 한없이 또 밀려 들어와요. 마귀가 불화살을 또 쏴대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것을 뭐가 옳고 뭐가시 그런가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걸 지키지 못한다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뭐랍니까?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이 마귀가 주는 육적인 그 주는 생각이 있다. 그것을 따르면 너는 죽으리라. 이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가 육적인 생각을 주는 생각과 마음을 따르면 너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야 생명과 평안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서 너희는, 여기는 전부 다 세례나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옛사람을 다 장사 지낸 바 되나. 물에다 담그는 것이 옛 육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육은. 그래서 마치 호숫가에 큰 돌을 던지나 작은 돌을 던지나 다 빠지듯이, 우리는 뭐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 뭐 저 사람 괜찮어, 저 사람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세례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분의 백성이 되려면 옛 육의 속성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죄성으로 가득 찬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생명으로 그 하나님 법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분을 닮아가고 이분과 생명으로 연합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부정적인 이 마음을, 성경은 한없이 긍정적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는 현실적인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또 계속 그렇게 판단이 되죠. 그런데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랍니까?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사람에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 태어났고, 우리는 이 육이 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도 또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왜냐하면 신앙생활 종교적인만 하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변화해야 하고 얼마나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돼야 하는 걸 계속 망각하게 한다 이거죠.
조선시대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매월당이라는 책에 이렇게 한 예화를 써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산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독사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린지도 모르고 막 일을 열심히 했어. 근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땅꾼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 그 상처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 상처가 독사 물린 자리 같다고. 그 독사가 물리면 100% 죽는데 어찌 살았느냐니까 100% 죽는겨? 그러더니 100% 죽어버리더래요. 자기가 몰라서 안 죽은겨.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를 이 성경을 뭐라지?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할 때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깨닫게 하는데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신의 아들로다니 이렇게 거듭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할 것을 자꾸 생각을 안 하고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교회는 뭐라면 그건 사도시대 때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니까 할 생각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180도로 내가 육의 잿덩어리인 사람이 이제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었고 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뭐랍니까? 너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니 거꾸로팀을 당해도 압제를 당해도 뭐 모든 핍박을 당해도 너는 괜찮을 거라는 거죠. 왜제? 일반인 같으면 싫어지죠.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뭣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 자와 내 마음, 내 저기가 주님을 계속해서 성경은 깨달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외움에도 자기 정체성이 계속 종교인에 머물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육적인 습성을 다 버리고 신적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싫은 거지요. 그래서 1000개, 10,000개 종교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깨닫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시원찮게 깨달았는데도 제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제가 봐도 미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이 주는 마음은 너를 위해 살고 너의 편안을 위해 살고 너의 안전을 위해 살고 네 이익을 위해 살고 더 조금 남으면 네 자식 가족을 위해 살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이제 옛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신 방법대로 삶을 사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도 뭐랍니까?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허나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육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던 자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이 땅에 온 천국은 이 마음이 부패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거룩한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일반 영은 수없이 많은 영이 있죠. 근데 하나님 영은 거룩하지 않으면 이분과 함께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절치면은 우리가 연약해도 믿음으로 절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주지만 계속해서 그분과 한계를 할 때는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하고 동행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거룩하고 순결하고 신부단장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허락하고 그와 생명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랍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6의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지요. 근데 이 저기는 뭡니까? 왜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데 이 결실이 얼만큼 맺어져?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심령이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옛 그 악한 세상적인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결실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는데 깨닫지 못해.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로고스에서 머뭅니다. 근데 깨달으면 레마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다 이거죠.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다시 설명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치 우리가 지나가다가 큰 우물을 만났습니다. 그 우물 목이 마른데 우물이 있어. 그 물이 보니까 시원한 물이 밑에 가득해. 근데 두루박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나에게 물은 보이는데 내가 나에게 목마름을 채우지도 못하죠. 그래서 로고스는 그냥 물이에요. 많은 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레마로 깨달을 때 그것이 생명수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깨달으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소회사 성령을 왜 보냈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려고. 깨달어야 나의 영의 양식이 되니까. 두레박으로 퍼먹는 게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이 성경은 외워도 논문을 써도 앞으로 영어로 쓰고 뒤로 헬라어로 써도 이게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거지. 깨달을 때 나의 영의 양식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깨달을 때 성경은 뭐라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너의 이 말씀은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속을 감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 깨달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 깨달은 사람한테.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너가 깨지지 않느냐. 이게 깨달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이게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건 제가 먹어서 조금씩 깨달아진 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쫙 열어주면 저도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반찬 준비하듯이 오늘 뭐 할까 한참 고민하듯이 안 주셔. 그래가지고 직전에 그냥 한마디 이렇게 주시면 그걸 갖다 정리하는. 왜? 그래서 왜 생각하게 하느냐고, 바라보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 말씀은 깨달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에 듣기에는 어둡고 눈에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뭐가? 보아도 들어도, 이 성경을 보아도 들어도 알 수가 없대. 왜?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부드럽고 회개가 안 되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내가 항상 주님이 원하는 그 단단한 마음을, 봄에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로 엎어요. 그래서 뭐냐면 단단한 걸, 길가밭을 어떻게 합니까? 길가 딱딱한 데다가 씨를 뿌려야 아무것도 나오질 않지요. 근데 여기서 로타리로 다니 막 이렇게 쳐가지고 막 갈아엎고 쟁기질로 해서 쟁기가 뭔지도 모를게요. 젊은 사람은 쟁기질로 해서 가로 엎어가지고 막 두드려요. 막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 이렇게 뭐를 심으면 이게 날 수 있듯이 사람도 마음이 단단하면 여기 아무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고 외워도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거지. 근데 말씀이 단단한 게 뭐지요? 길가밭이 뭐지요? 모든 기준이 세상적인 방법인 거야. 세상 사람들이 길을 세상 사람들이 다 다니잖아. 이게 모든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세상적으로 하는 거야. 육적으로만 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이것은 거듭난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은 자만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없이 이 영적인 사람과 비영적인 사람은 싸우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몇 프로가 되고 비영적인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이 좁은 길이라고. 영적인 사람이 2% 3%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육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일 것이다. 허나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가 분별하느니라.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은 신령한 분만 왔으면 좋겠어. 제가 여기서 막 바람을 불어도 막 그냥 미국 호주에서 벌떡벌떡 넘어지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어. 왜?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얘기가, 우리가 진짜라는 얘기가 필요 없어. 왜? 주님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왜?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도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도 안 뚫린 사람은 내가 올라타도 넘어지도 않아. 근데 영적인 사람은 여기서 하는데 막 미국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저기도 그렇다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프로테지가 누가 많으냐 이거야.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저기 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냥 일반 신앙 생활하는데 몰랐었잖아요. 마치 죽은 자와 산 자가 바뀌듯이 영의 세계가 그렇게 받은 자만 알아요. 받은 자만. 또한 마음은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에 21절에 뭐랍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면 물질과 마음을 네 물질을 하늘에다 보화를 맡기라고 해요. 왜? 땅에다 주식에다 맡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게 올랐나 내렸나만 생각하죠. 막 땅에다 맡긴 사람은 어떻게, 경기가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집에다 맡긴 사람 아파트 값이 올랐나 안 올라가나 보죠. 근데 하늘에다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땅을 사놓던지 뭐 저기 하면 거기 가끔 가다가 이놈이 되게 어떻게 됐나 하고 점검이 돼요.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보물을 이제 이 땅에다 묻는 자가 좀록이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네가 네 보물을 하늘에 맡기라고. 그하고 마음과 보물은 일치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마음은 뭐랍니까? 예수님한테 한번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그래요. 너희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 계명은 또한 그러니 내 이웃을 네 마음을 다해서 똑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죠? 마음, 하나님을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인에 머문다 이거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 반드시 종교인에 머물게 되면 지쳐요. 어느 날. 그래서 넘어져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어떨까요? 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게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을 딴 사람한테 비교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비교하면 알죠. 걔들한테 무엇을 주는 것이 묻어서 못 주지 뭐가 이렇게 아깝습니까? 줘도 못 줘서 미안하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분을 생각을 하게 돼요. 하고 그분에게,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분이 뭘 기뻐할까? 그분이 뭘,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도, 내 모든 걸 내놓으면서 그분이 기뻐할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며 종교에 머무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하자고 했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가다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또한 우리는 이 마음이 이 세상, 예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마음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랍니까? 예배는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것이 예배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너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 뭡니까? 구약 속에 수없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육은 계속해서 나의 욕망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신앙은 삶을 내놓아야 하는 거다.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됐는데 어째 주님과 통화가 안 될 것이며, 어째 주님의 능력이 안 나올 것이며, 어째 주님의 생명을 향기가 안 나오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그래요. 물론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네 십자가를 짓지 않고, 네 생명마저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결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 믿지 뭐 반드시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고 삶 속에는 적용을 안 시키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들 못하죠. 사람이 이 세상 속의 삶에 죄를 이기들 못하는 거야. 세상을 이기들 못하는 거야. 왜? 내가 말씀대로 삶을 안 살고 선택적으로 어려운 건 버려버리고 요만큼만 예수님을 믿어 드릴게요. 주님은 그렇게 비참하신 분이 아니다 이거죠. 필요 없다는 거야. 작은 무리가 나를 이 진리를 깨달을 것이고 작은 무리가 그 나라를 차지할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교회는 많이, 지금 수없이 사람들은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죽자마자 깜짝들 놀랄 것 같아. 왜? 자기가 알았던 그 심판이 아닌 거야. 자기가 알았던 천사가 아닌 거야. 시커먼 천사가 오는 거야. 블랙 천사가. 여러분, 내가 죽어봐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이미 왔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지금 바뀌다가 본연의 길로 가는 거죠. 죽어봐야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천국이 왔고 내가 지금 30배, 60배, 100배 지금 육의 사람보다 영의 사람으로 마음이 지금 그렇게 부패했던 마음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느냐가 그게 답인데, 그것이 없다면 지금 잘못됐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종교 활동에다가 맞춰요. 지금 마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종교 여행을 이 시대에. 그러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죠? 바리새인 서기관의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종교인의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주님은 뭐랍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성령님을 실지, 하나님을 만나고 실지 그분이 성령이 가득하게 이렇게 우리 영으로 채워주지 못하면요, 이 여기를 하나도 못 이겨요. 그래서 막 금식을 막 40일씩 하고 명함에다가 금식 40일 기도 8회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성질대기가 그대로 남았더라고. 여러분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 하지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컨대 나는 나를 매일 죽이노라. 어제 회개했는데 또 살아났다는 거야. 그저께 회개했는데 또 살아났다는 거야. 뭐가? 내 여 안에 육이 욕망이.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매일 이 육성을, 마음을 다스리고 이걸 죽이지 않으면 주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매일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셔. 내 육이 죽어야. 만약에 내 성질, 내 기분, 내 프라이버시, 나를 주장하는 순간에 주님은 죽기 시작해. 이 안에서 소멸되고 탄식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 네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적인 사역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뭐로? 마음에 의심치 않을 때, 마음에 의심치 않을 때, 마음에 의심치 않을 때 그대로 되리라. 마음이 주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연결이 돼가지고 제 자녀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갑자기 돈이 없는데 10,000원만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급살맞게 그걸 왜 달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른 꺼내주지요. 왜? 걔도 의심 안 하고 달라고 하겠지요. 왜? 마음에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서로 지금 하나님은 야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죠? 부부가 그 사람을 말을 안 해도 서로 눈치만 봐도 알듯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마음이 주님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역사 이 사역도 내가 주님을 이때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주님 말씀들에 늘 나가 죽었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하는데 사역을 하면서 안 나타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 몇 퍼센트의 차이뿐이지 무조건 주님은 나타난다는 걸 저는 100% 확신을 해요. 사역을 하면. 왜 그러냐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받을 자세의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또 카이로스가 있고 시간표가. 그렇지만 거의 이 영이 열린 사람들한테 사역을 하면 저는 97%가 나온다고 봐요. 7, 8% 영이 열렸다면 제가 사역을 할 때. 왜? 의심이 안 돼요. 제가. 왜? 늘 해보니까 늘 되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늘 주님은 하셨어요. 근데 제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죠. 마음이. 어떤데? 내가 죄를 지게 되면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당당하게 보좌 앞으로 나가져요. 보좌 앞으로.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뜰에 사례비 안 받으시오? 주님 아시죠? 제가 강사비 받을 거 안 받고 온 거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하면 당당해져요. 주님 앞에. 주님 저거 패잡아 지길라는데 제가 주님 때문에 용서했어요? 주님 아시죠? 하면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나를 포기한 것을 내가 있을수록 주님한테 당당해진다 이거죠. 근데 죄를 짓고 닫고 저기 하면 두려워지고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적인 전쟁터가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막 귀신이 소복을 하고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열려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한테 보여주지만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가는 삼각지가 막 나오고 이게 사람들은 막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영의 세계를 알고 보면 전부 다 불화살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불화살이 어느 정도로 바울한테 어느 정도 왔대. 며칠에 한 번 왔대야? 한 달에 한 번 아니잖아요. 매일 왔다잖아요. 바울한테도 불화살이 매일 왔다잖아. 그럼 우리한테는 얼마나 오겠어? 그래서 영성학교 4박 5일을 계속 하는 동안은 바깥에 못 나가가 하니까 이게 잘 되는데 갔다 오시면 또 이게 다 빠져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에게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 근데 이 마음과 저기를 수없이 그냥 해볼래 하고서니 내비둬 놓으면 뭐 마귀가 와서 전부 다 점령해 버리는 거죠. 하고 막 그냥 내가 왜 이래 막 낙엽이 떨어지면 자살도 하고 싶고 그냥 막 옛날 사람만 보고 싶고 막 그냥 이 전부 다 이게 육으로 막 돌아가는 거야. 근데 주님 말씀을 붙잡고 막 그냥 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뭐죠? 그 마귀가 불화살이 막 방패로 떨어지죠. 잠언서 3장 5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요 내 골수의 윤택이니라. 우리는 내 마음을 뭐죠? 이제 내 마음을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여호와께 의뢰를 하라는 거예요.
네 경영, 네 가는 길, 네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라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다스리, 네 주권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고 내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거죠. 뭡니까? 지금 우리는 수없이 이 마음에 이 마귀는 아까 얘기했죠. 수없이 교만도 주고 막 낙심도 주고 불안, 두려움, 막 불화살이 막 계속 날라와요. 근데 만약에 그 주는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이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저희 기도원이, 저희 교회가 만약에 영적인 은혜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교회 사람들이 다 일로 오야 맞지요. 근데 안 오잖아요.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이 나 교만하지 말게 하려고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수천만이 여기 와서 다 물려면 제가 교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 그래서 영성 쪽을 보면 사람을 안 붙여요. 일반 교회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영성 쪽에 사람이 없는 게 일반 교회 원래 이 능력으로 따지면 일반 목회자보다 몇 배 능력이 나오는데 사람이 없어. 영성 쪽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심하게 보셔요. 그래서 뭐 특히 다 넘어지는 게 뭐죠? 교만. 그래서 교만하면 뭐죠? 첫째 뭘 뺀다? 사람을 뺀다. 또 뭘 뺀다? 사람한테는 money를 뺀다. 돈을 빼면 교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또 말을 안 들으면 뭘 빼지요? 건강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를 받고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교만하지 말이야.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잠언서 16장 32절에 뭐랍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나라를 뺏기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기가 얼마나 어렵느냐고.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도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스려지기 시작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이 마음에 만약에 저기 하면 마귀가 와서 그냥 모두 도둑질하고 죽이죠. 이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막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를 은을 풀무를 금으로 연단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도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연단을 해요. 제가 보니까 말 안 듣고 하나님이 저기 하는 사람은 죄를 지던 뭐들 관여를 안 하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 사랑하는 자를 풀무불에다 넣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여기는 막 이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서는 이리 등극으로 저리 등극으로 막 뛰다가 조금 있으면 닭병 든 사람처럼 이제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사역자들 대한민국에 다 교만이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셔 그냥. 그래서 여기 젊은이들이 특히 지금 많이 그 닭병이 들어가지고 조용한데 사실은 걔들이 옛날에 날고 겼던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을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킨 사람하고 안 시킨 사람하고 차이가 금방 나지요. 연단을 안 받은 사람은 금방 부러지지요.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연단을 받은 사람은 환란이 올수록 더 강하게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뚫고 막 바람을 타고 날르듯이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걸 잠언서 17장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우리에게 지금 사건이 터져요. 근데 그 걱정이 터져요. 근데 걱정을 붙잡고 걱정스럽네.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뭐지. 뼈를 상하게 된다는 얘기가 뭐야. 귀신들이 다 들어와서 다 온몸을 장악을 해버려요. 뼈까지. 그러니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을 붙잡아요. 항상 기뻐하라. 걱정이 되는데 하하하하 하고 막 귀신이 걱정이 돼서 나가.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항상 원래 이 꼴꽂은 사람이 항상 기뻐하지 이게 기뻐집니까? 이게 얘들은 암이 안 걸리지. 근데 지금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걸 만약에 지금 걱정을 하면요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걱정하는 순간에 계속. 근데 이걸 역으로다니 말씀을 붙잡고 막 그냥 막 어거지로라도 막 웃는 거 하하하 하고 막 웃으면 걱정하던 영이 놀래가지고 나가버려. 하고 말씀을 주님이 책임지기 시작을 해요. 아니 그 영이 들어와요. 성령님이 그걸 물리치는 영이 들어오고 말씀에 생명이 붙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절치면은 이게 안 되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야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기 때문에 하얀다 이거요. 지금 슬프고 막 그냥 막 자살하고 싶기 때문에 막 기뻐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뇌는 원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뇌는 어벙해 가지고 이 그냥 진짜 좋아서 웃는지 그냥 생이로 웃는지를 모른대 얘가. 그냥 엔돌핀이 흘러온대야. 웃기만 하면. 그래서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잘 살 수 있게끔 엔돌핀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는 그 엔돌핀보다 더 좋은 성령의 그 생기는 그 희락의 영은 더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높다 이거지. 그 생명력이. 그래서 여러분들 막 저도 막 그냥 저도 어떤 때는 슬픈 날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나는 오늘 슬프니까 오늘 막 찬양하지 맙시다 막 끝날 때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아니죠. 항상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지금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막 저기 할 때 믿어지지 않던 게 믿는 걸로 주님이 바꿔주기 시작을 해요. 하고 그 영이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 나를 사건마다 그 영이 잡았어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5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현 상태가 뭐야? 영적인 결과야. 그럼 영적인 결과가 그동안 씨를 잘못 뿌렸어. 육체의 씨를. 그래서 지금 나쁘게 난 것도 이것을 갖다 계속해서 그걸로 붙잡으면 안 된다 이거지. 이제 오늘 다서부터 내가 성령의 씨를 뿌리고 하고 지금 부정적인 거에서 막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긍정으로 갈 때 이 나를 잡고 있던 영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근데 거기에 센치돼 가지고 아이고 그려 된 적이 없죠. 그럼 마귀가 할렐루야 하며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지금 내가 이걸 다스려보고 내가 이겨보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 적용을 해봐야 해요. 적용을 안 하면 뭐 하면 다 외우면 뭐 할게요? 가르치면 뭐 할 거예요? 주님 뭐라 하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수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도 그 얘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이건 완료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선포하고 그 들어갈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논리로 볼 때는 그런 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열쇠를 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실제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래도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선포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지금 막 그래서 막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은은하게 깔아놓고서니 부르짖으면 막 세상 생각 다 나와.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부르짖어요. 주여 삼창하게 주여.